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은 이유가,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자가 아닌 이들이 아니라 신자라면 무조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에 대한 서술, 이 36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앞서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진리입니까? 신자가 아닌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만 신자가 아닌 인생,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인생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일이지만, 신자가 신자답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모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와닿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사람이 드문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질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자답게 살고 있고 여러분이 모두가 도살당할 양같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바울이 말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전제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도살당할 양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을 한번 동경하는 가운데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혹은 그런 삶, 도살당할 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위로와 격려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라 함은 29절이었죠. 29절의 말씀을 지난번에 살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호하게, 모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는 구원이 뭐냐에 대한 그 수정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목적에서 내셨다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 닮게 하려고. 이게 지난 설교의 핵심이었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초신자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을 가지거나 혹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데 간다더라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닮는 데 있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예수 닮는 것이다. 이거를 29절이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내세주의 신앙이 대세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내세주의 신앙.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큰 매력으로 와닿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현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세주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지금 어떻게 좋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지금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이든 내세주의 신앙이든 문제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내세주의 신앙에서는 천국이 끝이었고, 현세주의 신앙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가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야죠. 지난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구원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심각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심각해지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력 있는 어떤 재능들로 교회를 아주 탁월하게 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들을 아주 매끄럽게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으로 교회를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관계를 잘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중평가가 예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가 되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닮는 데 있었는데, 근데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해놓고서는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는 너무 다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럼 구원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의 핵심적인 교훈이었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할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은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구원을 이러저러하게 행하셨다. 예수 닮게 하려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해 오셨다라는 얘기가 3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 하니까 좀 이해되기가 어렵죠.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차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행하시는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인 것이죠. 자,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인식하는, 자꾸 말이 어려워지죠, 표현이.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두 주체. 그 두 주체를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나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필국 전도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를 쳐다보고 있는 주체에는 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또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사람 편에서, 나의 편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만 말하게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고 싶어지더라. 성경을 읽고 싶어지더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교회로 전도를 하더라.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어지더라. 스스로 또 성경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더라. 동의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엔 내가 회개를 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했다. 그때 한 20몇 살쯤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인식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억하는 나의 구원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내 입장이고요. 내 생각이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정말 내가 성경을 펼쳐볼 때가 시작일까요?
내가 교회를 가기로 했을 때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은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첫째로 미리 정하신이 나옵니다. 이 미리 정하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할 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함께 앞에 보십시오.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마음먹은 때가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한 때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어지네, 믿고 싶네, 회개하고 싶어졌다. 그럼 난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교육을 받자 라는 의지를 내가 발현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시작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거를 왜 못 보시냐는 겁니다. 못 본다고요. 내가 시작한 게 시작인 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구원의 시작인 줄 아니까 그게 단줄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셨다입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부르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란 것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가 아닙니다. 얘들아 이리 오렴. 그걸 듣고 가야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렀다는 것은 강권하는 걸 말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집을 부리고 생각도 안 하고 모르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는 맹인이었던 시절에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리입니까?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했던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바다와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려고 의지를 노력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순종을 그들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꿔놨다는 겁니다.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 자리를 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8장 28절을 보십시오.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것에는 고통이나 악도 동원되지만 그냥 크게 말해서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전쟁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자의 죄, 우리 같은 더러운 자의 죄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예수의 완전 무결한 의를 내게 건네는 방식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이죠.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반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산 것을 인정하셔서 의롭다 하셨니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와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아서 아주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시다가 의롭다 하셨다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간과하셨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지을 것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이에 죄를 간과하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존경할 만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 그게 뭡니까? 여전히 죄 아래 신음하고 유혹에 약하며 화를 못 참고 나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육체를 누구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육체를 치고 사막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좋은 것만 먹고 채식을 하고 육식은 안 하면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육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육신을 얻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나열한 이유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교회를 나갔고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순종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인식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다 내가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것도 나고 그런 너희를 부른 것도 나고 그런 너희를 여전히 죄짓고 있는 너희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의롭다 한 것도 나고 너희는 한 게 없고 너희가 영광스럽게 된 것도 너희가 수양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너희 자신을 뭔가 수련을 거쳐서 한 게 아니라 불교의 스님처럼 산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고 채식만 해서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신학적인 이러한 지식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필요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든 부르셨다는 것이든 그런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진리든 그런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무슨 복잡한 이런 신학적 지식이 나한테 왜 필요한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그들을 유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그들을 실패를 겪지 않게 하셨느니라 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생각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우리 신약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뭘 바랬습니까? 정치적 구원. 이 유대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뭔가 좋게 포장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을 왜 따르는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뭘까요? 식량이고 물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정치적으로든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정서적이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우울증이 해결되고 교회에 와서 나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을 그런 구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대다수가 초신자가 아니라 중직자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발견되기도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관계 맺어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용납해야 되는 대다수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믿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약한 믿음의 분들은 정치적 구원을 바라고 있고요, 물질적 구원을 바라고 있고요, 정서적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원하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도 합니다. 그런 걸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주지 않을 때 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는 하실 필요가 있죠. 왜 이런지. 그리고 그 개념을, 그 가치관을, 그 잘못된 구원의 목적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 구원은요, 물질이나 어떤 정치적인 혹은 관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왜 하시려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혹은 건강으로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가 다툼을 일으키고요, 죄가 감당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죄가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죄가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우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죄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적용으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 갈등을 잘 봉합하면은 문제 해결이 다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이기면 되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좋은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의견이 통과만 된다면, 이러한 갈등이 봉합만 된다면 문제 해결이 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죄가 싸우게 한 것이고, 죄가 다투게 한 것이고, 죄가 못 참게 하는 것이고, 죄가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고, 죄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고, 죄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죄가 자존심을 못 내려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죄를 바라봐야죠. 그런데 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구원의 서정 교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확신이 이 구원의 서정의 교리를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예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내 아들이라면 어떨까 하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씨 혹시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데 인기 많다던데요, 우리 어른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저 건물이 내 소유라면,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로또 복권 1등에 내가 당첨돼 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3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31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한 가지 가정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이들이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구랑 의견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못 이길 때 마지막으로 쓰는 동원하는 수단이 뭡니까? 너 내 아빠 누군지 알아? 이겁니다. 내 엄마 누군지 알아? 이거죠. 물론 아이들만 하진 않고 뭐 커서도 할 수는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 아빠 누군지 알아? 입니다. 자신의 아빠가 능력 있는 아빠일수록 든든히 사용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그냥 아빠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냥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명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31절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의 일이죠. 3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지식들을 말합니다. 자, 제가 앞에 그 지루한 미리 정하셨다는 게 언제부터 정하셨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무슨 의미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시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겁니다. 앞서 제가 지적드렸다시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실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제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펼친 것 같고, 제가 억지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온 것 같고, 제가 뭔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란 것은 하나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조차도 내가 겸손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는가를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이쯤이면 이제 저한테 주실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만큼 주님 참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제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접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회개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구원의 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힘겹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 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가 사랑받은 적 없다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꼭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사랑받은 적이 없다 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꼭 하는 배은망덕한 말이 있습니다.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니 이거라도 해줘.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겠죠. 유산이라도 똑바로 줘. 이때까지 해준 게 없잖아. 그럼 빚이라도 내지 말고 남은 재산이라도 그냥 얌전히 나한테 줘. 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밖에 내 기억에는 남는 게 없는데, 내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뭔가 어떤 손길도 내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상속물이라도 제대로 줘. 아니면 이제라도 뭔가 내 인생 속에 복을 주던가 물질이라도 주던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서정의 교리를 좀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얼마나 어떤 식으로 편드시고 공들이시고 노력하시고 땀 흘리셨는지를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절의 얘기를, 그 지금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알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그 삶이 평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면 굴곡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로 하나님의 관심도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증거들은요, 이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섬긴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셨는지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세상에서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시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더 악해지지 않도록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이미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만족 가운데 기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불편하죠. 근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당연하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셨는지를 세어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다는 것을 잘 세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위로와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지식을 알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편드셨고 얼마나 공들이셨나라는 이러한 지식이 들어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저 내가 한 게 다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공들이셨고 나에게 고집을 부리셔서 나를 사랑해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로부터 31절 이하로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의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공들이시고 위하시고 편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위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이인자였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이인자가 되었을 때 그 많은 주에 있는 총독으로부터 귀족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적대하는 자들을 때려 죽일 때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은 유대인들을 도와 그들의 원수들을
때려 죽이는데 동원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인자가 누구시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이 만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하심 속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